교회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거를 과거에도 이런 팬데믹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해 여기서 가 지금 멈춰 서 버렸고 교회들도 지금 사실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과연 포스트 코로나가 올런지 아니 전염이 시작이 크게 되면서 교회들이 과연 주일에 모여야 하는가, 이런 정말 상상도 해보지 않은,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인 압력이 거셌고 정부에서도 그런 압력들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복하는 교회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라는 것을 과거에도 이런 팬데믹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했고 21세기에 AI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런 작은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를 잡지 못해서 전 세계가 지금 멈춰 서 버렸고 교회들도 지금 사실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과연 포스트 코로나가 올런지 아니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노멀이 이제는 바뀌는 새로운 노멀, 뉴 노멀로 가게 될지, 코로나와 같이 가는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지,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되고 또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인데, 부제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예배당 공동체에서 관계적 공동체로의 전환이라고 부제를 붙였습니다. 우리는 사실 한 2월쯤 되나요? 굉장히 당황을 했죠. 갑작스럽게 신천지에서부터 이 코로나 전염이 시작이 크게 되면서 교회들이 과연 주일에 모여야 하는가, 이런 정말 상상도 해보지 않은,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인 압력이 거셌고 정부에서도 그런 압력들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무엇을 생각하게 만들었는가, 과거에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없었던 것들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죠.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당황한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모일 수가 없어? 갑자기 뭐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예배당에 모일 수 없어?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로서의 예배당의 개념, 장소의 문제. 그러니까 모여서 드릴 수 없다고? 그러면 뭐야? 이게 예배야?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일 예배를 완전히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게 그것도 예배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주일에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보통 주일 같으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미리 와서 또 뭐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기타 봉사하고 뭐 주일에 교제도 하고 뭐 많이 있잖아요. 성경 공부도 하고.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대부분의 교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몇몇 장비가 있고 인력이 있고 이런 어떤 대형 교회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 교인들이 느끼는 거는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렸어요. 근데 심심한 거예요. 주일이 한가해졌어요.
그럼 뭘 해야 되지? 그럼 주일날 이런 거 해도 되나? 저런 거 해도 되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거룩한 시간으로서의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게 됐고, 이게 이제 거룩한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장소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도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봉사로 주일이 굉장히 피곤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근데 너무너무 한가해진 거예요. 그러면 근데 교회가 또 여전히 교회는 교회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힘겹게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했던 봉사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것들은 정말 본질적인 것이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교제와 교육을 온라인으로 하는 게 과연 가능해? 그래요. 기술적인 문제는 가능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가능한데 과연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정상, 물론 무엇이 정상이냐 하는 거는 우리는 어떤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나서는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제와 교육을 과연 이런 식으로 완전히 대체해버려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뭐 어떤 교회는 뭐 108가지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통은 이 운영하는 분들이 누군가 하면 교역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신학교를 나온 교육자들이 프로그램 디렉터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프로그램들이 돌아가질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 하면, 그러면 그 일을 하던 교육자들, 목사들, 그들의 기능이 멈추어 서버리는 거죠. 그러면 정말 목사의 기능은 뭐지? 프로그램 돌리는 거였나?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텅 빈 예배당. 우리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혹은 그렇게 우리로서는 버겁게 예배당을 마련해서 혹은 예배당을 뭐 렌트하든지 어떻든지 이렇게 했는데 예배당이 텅텅 비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예배당을 전적으로 풀리 쓰는 거는 주일 1시간, 2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 외에는 우리가 별로 예배당을 전적으로 쓰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나마 그렇게 쓰던 것이 지금은 멈춰버린 거죠. 모이질 않아요.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텅 빈 예배당. 그럼 예배당에 대한 이론적인 신학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문제 제기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비형식적이고 자발적인 교제와 결속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도 우리는 많이 공감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목사들이 뛰어들어야 뭐가 되는 것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형식, 그리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 속에 있는 건데, 지금은 많은 부분들이 이런 제도적이고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것들을 떠나서 자발적이어야 하고 정말 비공식적이고 비형식적인 이런 상황에서 많은 만남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들을 감당하려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경건한 어른들이 많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한가해진 것 같아요. 우리의 교회 생활이 한가해진 것 같은데 사실 스트레스는 굉장히 넘치고, 특히 이제 목사님들은 스트레스가 더 많이 넘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기회에 이것이 과연 나쁘기만 한 것이냐, 오히려 한편 생각해 보면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변화하면 안 되는 거는 뭔가, 그리고 없어도 괜찮네 라고 할 수 있는, 변해도 되는 것들,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들, 그것들은 무엇인가,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았다는 것이죠. 거의 강제적으로 맞은 기회이기는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 경계성이라는 거하고 공동체성이라는 거예요. 경계성, 리미널리티라고 하는 개념이고, 공동체성, 커뮤니타스라고 하는 개념인데, 뭐 인류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본 개념일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최근에 나온 책인데, 제가 그 글을 쓰면서 글을 쓸 즈음에 그 전에 책이 나왔는데요.
앨런 허쉬 책이 몇 개 있죠. 그 전에 번역된 게. 근데 요번에 잊혀진 교회의 길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서 그 책을 읽으면서 요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특별히 경계성과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책의 7장에서 하고 있는데, 영국의 문화인류학자죠. 빅터 터너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의 한 부족들을 보니까 그들이 13살이, 남자아이들이 13살이 되면은 그 아이들을 이제 엄마 품에서 자라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을 이제 마을의 남자 어른들이 밤중에 납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두건을 씌우고, 그리고 정글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그 13살 되는 아이들이 한 때를 지어서 다 개인적으로 다 이제 정글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동안, 물론 그때 할례도 행하고 뭐 6개월 동안 얘네들이 생존하는 거예요, 정글에서. 그러면서 어른이 되고 그 어른으로 그 부족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안정된 엄마 품에서 자라던 그 안정된 환경에서 떠나면서 좀 불안을 야기할 수 있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고, 어떤 그들의 인생에서의 안쪽에 있으면 안전한데 경계선 쪽으로 나가는 거죠. 경계선 쪽으로 나가니까 그때 이 아이들이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막 그러던 아이들이 이상하게 연대감과 소속의식과 그들이 함께 해야 되겠다는 공동체의식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커뮤니타스라고 그래요. 리미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문턱, 입구, 그러니까 가장자리잖아요. 가장자리. 근데 가장자리로 가면서 그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야기하는 불안감, 위기의식, 이런 것들이 그 동일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로 하여금 연대감을 형성해주고 공동체의식, 공동체 정신을 준다는 거죠. 그걸 이제 공동체성, 커뮤니타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상황에도 굉장히 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헨드리 크레머가 한 얘기, 선교학자죠. 엄격하게 말해서 교회는 항상 위기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한다. 교회는 명백한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만 그 자신의 참된 성격과 선교에 전적으로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안정된 자리에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경험해왔던 것들이에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 되고 지극히 그저 자기중심적인 이런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교 헌금 조금 하는 거 말고는 선교와 내가 아무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교회라고, 예배당이 여기에 있으면 예배당 주변에 있는 사회와 예배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들은 단절되어서 그들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겁게 우리끼리 행복하게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헨드리 크레머는 교회 역사를 볼 때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언제나 교회다 왔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한국교회가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에 얼마나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고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까? 일제시대 때 있었던 핍박들을 지나고 나니까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에서 또 핍박을 당했고 순교를 했고, 그 이후에 적어도 지난 한 70년 동안, 6년, 7년 동안에 그런 핍박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70년대의 경제 부흥과 함께 교회도 성장을 했고, 또 교회가 물론 그 이후에 많은 쇠락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의미에서의 어떤 위기를 교회가 느꼈던 적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배를 당장 드리기가 힘들다, 또 펠로우십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는다, 이런 멈추어 서버리는, 뭐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상황은 오히려 우리를 이 경계성이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경험하게 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연대의식, 우리가 교회구나, 이런 공동체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 현실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런 이제
이 리미널리티, 경계성과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두 가지 사건을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소위 멘붕이 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은 뭔가 하면 주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어놓았던 그 화려하고 웅대한 성전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소화되고 파괴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이 다 깨어지거나 파괴되거나, 혹은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이제 약탈되어 가는 그런 상황들을 겪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 교회가 주일날 모이지 못한다? 사실 이런 거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이 경험했을 충격은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으로 들락날락하는 많은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멀쩡히 서 있는데 어떻게 이방 민족이 우리를 감히 건드릴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는 생각을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우상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유다 백성들을 질책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메시지를 처음 들어본 건 아니에요. 들었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성전이 파괴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던졌음직한 질문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말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질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은 당연히 그들이 했을 것이고,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근본적인 질문들, 신학적인 질문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일부터 내가 내 죄를 가지고 가야 할 성전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면은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말씀하는 대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내일도 죄를 질 거고 오늘도 죄를 질 거예요. 근데 가지고 갈 성전이 없는 거예요. 이런 당장의 실천적이고 영적인 필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제 뭘 하죠? 성전이 그들의 일터였는데 성전이 없어졌어요. 내일부터 제사장들은 뭘 해야 되죠? 레위인들은 뭘 해야 되죠? 이런 기능의 문제가 과연 제사장이 필요해? 더 이상? 레위인이 필요해?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능의 문제죠. 목회자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듯이, 그리고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장 이번 안식일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실천적인 중요한 문제들이 그들에게 제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경계성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계성이 공동체성을 낳아요. 공동체성을 낳는데,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예루살렘 멸망. 이 상황은 그들이 겪어보지 않은 경계성의 상황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들은 뭐를 잃어버리게 되나 하면 성전을 잃어버리게 되고, 성전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안식일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예루살렘 거민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 당하지 않았어요? 성전도 잃어버렸고 안식일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장소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고요, 시간으로서의 구별된 거룩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일 수 있고, 여전히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특징 지어주고 무엇이 우리를 구별시켜주는 것인가 하는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는 것이지만 이제 공동체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 경계성이 어떤 공동체성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인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이었어요. 모든 것이, 그들의 종교는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바벨론, 먼 이방 땅에 와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종교 역사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성전 중심의 종교에서 율법 중심의 종교로 변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말하자면 이 성전 중심에서 율법 중심으로, 이게 이제 성전 중심에서 율법 중심의 종교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그들이 느끼게 되는 공동체성, 경험하게 되는 공동체성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단순히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와 관련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율법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11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성전이 없어졌어요. 근데 성소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다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내가 성소가 되겠다, 잠시 동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했지만 그들은 성소 자체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다. 되게 중요한 얘기죠.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어요.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없어졌어요. 근데 성소, 거룩한 자리가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율법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그 성경의 역사에서 보고 싶어 했던 한 가지,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한 가지 사건이고, 두 번째는 주후 AD 35년경 예루살렘의 신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을 사건입니다. 제가 AD 35년이라고 그랬지만 빨리 보는 학자들은 AD 33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다고 봐요. AD 33년, 35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 그것이 예루살렘의 대박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게 되고, 그 설교를 마치고 나서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죠. 그 순교가 일어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전면적인 대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이 사건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안전지대였습니다. 핍박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었고, 그들은 정말 새로운 공동체를 경험한 거죠. 근데 그 새로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리미널리티, 그들이 유대교에 안주하고 있었던 삶에서 나오면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었고, 그 새로운 공동체는 날마다 숫자가 더해지는, 성장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최고의 공동체였죠.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을 떠나고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다. 말하자면 예루살렘이 너희가 안주해야 할 너희의 교회의 거룩한 성소가 아니야. 너희는 떠나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고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흩으시는 거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예루살렘 대박해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대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도들 말고는 다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안정된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박해가 가지고 온 결과였습니다. 예루살렘, 그들이 생각할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들은 그 장소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초대교회 그 당시 성도들에게 있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디서 모여야 돼? 흩어지는데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그럼 어디서 모여야 돼 우리? 이런 생각들을 그들은 했을 것입니다. 실제적인 고민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이 없는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존재하지? 그동안은 사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럼 흩어지는데 과연 그들은 흩어지는데 목적지를 두고 전략적으로 흩어졌다기보다는 박해가 일어나서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거죠. 선교 전략회의를 하고 흩어진 게 아니라 그러면 그들은 계속해서 쫓겨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러면 이제 사도들도 없이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는 모일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성숙한 신자들이 준비되어 있었는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뭔가 형식과 제도 속에 묶어놓을 때에는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형식과 제도라는 게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에는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 있는가? 경건한 어른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의 엑소더스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랍게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들이 경험한 예수, 부활한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일어났던 이 경계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예루살렘 박해였습니다. 예루살렘 박해, 성전의 멸망이었고 주전 6세기에는 1세기에는 예루살렘 박해였습니다. 예루살렘 박해라고 하는 이 생각지도 않은 안전지대를 떠나야만 하는 그런 이 경계성의 상황이 그들에게 어떤 공동체성을 만들어 주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예를 저는 안디옥 교회에서 보고 싶습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를 최초의 순정 인터내셔널 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끼리끼리 모였습니다. 물론 유대인이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 사실 말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을 제가 잠시 읽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결국은 이제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공동체의 멤버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출현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런 순정 인터내셔널 국제교회로서의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실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들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뭉쳐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진짜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공동체, 국제적인 공동체,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라고 말씀하신 진짜 주님이 대위임령에서 말씀하셨던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죠. 모든 족속으로. 그리고 거기서 해외 선교가, 그러니까 이방 선교가 놀라울 정도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제가 그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씩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이들도 가보지 않은 상황, 가보지 않은 길을 만나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하는 이 상황, 이제 우리의 리미널리티, 우리의 경계성,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는 21세기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적어도 교회에게 두 가지 이슈를 던져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첫 번째 이슈는 뭔가 하면 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 장소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두 가지 사건에서도 그들도 장소와 관련해서 굉장히 혼동을 겪었습니다. 과연 장소의 의미는 무엇이며 기독교에 있어서 장소의 효용성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죠. 보세요. 온라인이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쓰지만 저는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은행에서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는 이런 방식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온라인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들어본 거는 국민은행이었던 것 같아요. 온라인이라는 말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이라는 말이 정말 모임으로도 사용이 되고, 뭐 온라인이 기술이야 오래전에 개발이 되었었겠죠. 그러나 정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 이 온라인의 기술이 보편화된 것은 우리 시대가 거의 첫 세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교통수단의 변화가 가져오는 장소 개념의 변화라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걸어다니는 시대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광주에 살고 있는데, 전남 광주에 살고 있는데, 광주에 사는 사람이 광주를 벗어나서 뭐 어디 충청도로 간다, 뭐 강원도로 간다, 그러지 한 90% 이상의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나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과 마차가 이제 운송 수단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자가용 시대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폰이 자동차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이카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말하자면 거리 개념이 달라진 거죠. 옛날 같으면 걸어서 한 5시간, 6시간 가야 되는 곳인데, 이제는 자동차로 그저 한 시간도 걸리지 않아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 내가 속해야 할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옛날에는 진짜 문자적 의미 그대로 로컬 처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우리 동네 마을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도 1시간 넘게도 다니는 분들도 계시죠. 가능한 거죠. 언젠가 한국의 경부고속도로가 뚫리고,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일이죠. 부산을 잘하면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서울에서.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속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장소 개념,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을 완전히 바꿔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다 압니다. 근데 이 신학적 명제를 경험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는 거죠.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건물이나 장소를 떠난 교회를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별로. 왜? 건물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건물을 떠나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이제 신학을 하게 하는 것이고 신학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예배당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소가 우리의 침실로, 우리의 거실로, 우리의 집으로, 우리가 타고 있는 차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이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경계성과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상황이 교회에게 던져준 중요한 하나의 이슈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입니다. 저는 전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고 이게 물리적 거리두기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든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영적인 고립감을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왠지 위축이 되고 만날 수 없고 만나야 하는데 그냥 전화로 때우고 또 예배도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영적인 고립감을 그리스도인들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울증에 걸리는 이런 경우들도 지금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건물에 의존하는 영적 거리두기의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조직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고 제도화되어 있는 편안한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익숙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예배당이 있으면 예배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거나 또는 뭐 모임을 하거나 뭘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가깝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뭐 어저께는 뭐 먹었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너네 아들은 어떻게 됐어? 이런 얘기를 하고 굉장히 가깝다고 느껴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건물이라고 하는 것 안에 혹은 어떤 프로그램 안에 혹은 어떤 형식화되어 있고 공식화되어 있는 어떤 것들 안에 우리가 있었다 뿐이지 실제로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가깝지 않았다는 거죠. 영적으로 상당히 우리는 거리두기를 사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당을 못 가니까 좀 외로운 것 같아요. 소그룹으로 모이던 모임도 못하니까 좀 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연락을 하고 싶어요. 누구 만나고 싶어요. 근데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화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뭘 했던 거죠? 우리는 한 건물 안에 있었다 뿐이지, 한 간판 아래에 있었다 뿐이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와 자매로서 결속이 있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할 만큼 우리는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다가서기를 촉진할 수 있는 리미널리티가 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왠지 불안해요. 예배당을 떠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보게 하고 진짜가 될 수 있는, 진짜로 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성을 더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코로나 이후의 신앙 공동체는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 여러분들이 이미 다 들으셨고 다 아실 거예요. 그냥 결론을 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첫째, 탈예배당 공동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탈예배당 공동체. 좀 부정적인 의미죠.
솔직한 고민은 이런 거예요. 제 경우에, 지금 제 경우에 저희는 예배당이 비좁아서 예배당을 좀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임대도 알아보고 뭐 다 알아보고 하다가 여튼 그래서 일단 돈을 좀 모읍시다. 그래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작년 초부터. 근데 금년 초에 이 일이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목사인 저는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과연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는 게 답인가? 만약에 코로나가 안 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몇백 명 정도가 함께 몇 프로 나누지 않고 함께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게 그냥 답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면 예배당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사귐의 장소들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사실 되게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네비어스 원리라고 그래서 선교학에서 3자 원칙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폴 히벌트라고 하는 문화인류학자, 선교학자죠. 돌아가신 그분은 이제 그렇게 네 번째 셀프가 있는데 그거는 셀프 티올로자이징이다. 그러니까 자기 신학화, 자기 스스로 신학을 하는. 왜냐하면 서구 신학이 가져다 준 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맥락, 이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가지고 있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이 맥락, 이 상황 속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의 맥락 속에서 현실을 보며 신학을 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번역을 자신학, 옛날에 자기신학화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 글을 쓰느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자신학화라고 했더라고요. 어떻든 예배당 건축과 관련해서 이거는 중세 때부터 그냥 답이잖아요. 또 하나 예배당 임대로 시작하는 개척 목회. 저는 개척하는 목사님들에게는 굉장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것 같아요. 예배당 하나 빌려야 돼요. 크든 작든 빌려야 돼요. 임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이거 다 이게 그냥 정석이잖아요. 물론 이제 한 몇 년 전부터는 커피숍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 거 제가 듣고는 있는데 상당한 과거의 선택이었다면, 최근에 있었던 것들은 선택이었다면 이제는 강제적으로 우리는 어떤 다른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영상 예배 또는 영상 예배가 되다 보니까 영상 성찬에 대한 논의들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또 발빠른 사람들은 또 막 해요. 근데 아니 평상시에 이렇게 성찬을 소중히 여기고 성찬을 좀 자주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걸 안 하다가 갑자기 또 이상하게 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 성찬의 문제도 지금 이슈가 나왔죠. 영상 신방, 이거는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실제로 코로나가 닥치고 사람들이 좀 더 고립되고 좀 힘들어하고 하면서, 그러면 페이스타임 하든지 페이스톡을 하든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걸로 신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30분씩 해서 쭉 신방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이거는 여러분 비대면 신방입니까? 대면 신방입니까? 어렵죠. 그래서 제가 디지털 대면 신방이라고 이름을 했어요. 디지털 대면 신방이에요. 정말 부부가 딱 두 사람이 앉아있고 저하고 또 목사님하고 또 제 아내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사실은 한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이게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새 디지털에 많이 노출이 돼 있고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금방 마음을 열고 둘러갈 필요가 없어요. 차 내올게요. 뭐 드시겠어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밥 먹을 필요가 없어요. 30분 동안 굉장히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것이 꼭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서의 신방의 문제는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온라인, 제가
그저껜가 어디서 봤어요. 그 인터넷에서 조성돈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팔로워가 교인이 되는 온라인 기반 교회에 출연이 가능할 것이다.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굉장히 혁신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땐 전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에요. 근데 말하자면 유튜버처럼 목사가 그냥 집에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구독자 수가 나올 것이고 또 클릭 수가 나올 것이고 결국은 이게 교인들이 되고 보니까 뭐 유튜브로도 다 돈 할 수 있더라고요. 낼 수도 있고 뭐 계좌를 알려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과연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하나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도 사실 이제 정말 시대가 특이한 시대라서 뭐 팟캐스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설교를 많이 이제 들을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미국에 있던 한 목사가 이제는 인터넷 교인을 모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듣고 경악했던 적이 있어요. 인터넷 교인이라고? 그럼 다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아니면 소위 가나안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인터넷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가나안 성도인가? 많은 질문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 대해서 온라인 기반 교회에 출연 가능성. 말하자면 지금은 굉장히 신학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왜?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어떤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검증해야죠. 실용적이고 그저 시대에 밀려서 이게 시대에 적실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물어야죠. 이것은 성경적인가? 이것은 진리에 부합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논의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대면과 비대면의 조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대면으로만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같이 손도 잡아보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비대면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화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 코로나 이후의 신앙 공동체 방향 전환은 관계적 공동체로 전환하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데, 탈예배당 공동체로 전환이라는 것은 탈예배당 공동체, 이거 좀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긍정적인 면에서는 관계적 공동체로 가야 된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힘든 이유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힘든 건지, 아니면 진정한 결속의 관계가 공동체 안에 시줄과 날줄처럼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건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는 드리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이라고 할 때 모이는 것은 그러면 꼭 한 장소에 모여야 되나요? 두 장소에 모이면 안 되나요? 두 장소에 모이는 교회들도 이미 있었는데요. 그러면 두 장소가 되면 세 장소는 안 됩니까? 10장소는 안 되고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정말 본질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교회가, 우리는 가르칠 교자를 써서 번역을 했지만 사귐교를 써서 번역을 해도 틀리지 않단 말이에요. 사귐이에요. 근데 이 사귐이 진짜 있었나? 교회 와서 배우고는 갔는데 사귐이 있었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각하게 되고, 이런 관계적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성, 커뮤니타스가 회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것인가?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히브리 3장 12절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지금처럼 이 말씀이 필요한 때가 있겠습니까? 얼굴을 보질 못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정말 마음이 완고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있지 않은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그것이 목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화하고 뭐 예배 드렸어요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거는 목사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모든 신자에게 준 말씀이란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이 말씀이 중요한 시대죠. 전문 목회자들이 이끄는 교회가 지금까지의 교회였다면 저는 이 기회가 경건한 어른들이 이끄는 교회로
전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건한 어른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우리 각주에다가 써놨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말하자면 권위가 분산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분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문적인 목회자들에게 그 권위와 힘이 다 모여있는, 이것이 이제 진짜 경건한 어른들, 경건한 오빠, 경건한 형, 경건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으로서 교회됨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실 거기에 시비를 별로 걸지 않았죠.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성장한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는. 교회의 성장으로 교회됨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됨의 확인은 물론 뭐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중요한 조건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전제로 하고, 그러나 결속의 정도입니다. 우리 정말 교회인가? 우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상에서 그의 피와 그의 살을 나누는 자들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이비시팅, 육아 목회에서 경건한 어른들을 세우는 목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베이비인지 아니면 나지도 못한 존재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생각하려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시간이 사실 굉장히 위기라고 한다면, 소비자로서 교인이었던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소비자로서 교인들을 모아냈던 교회들은 타격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타격이 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하겠죠. 정리하면 위기와 마주한 교회가 가지는 가능성과 축복을 저는 긍정적으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신학적으로 이제는 성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준비된 신학자들이 있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논쟁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성숙한 논쟁들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다. 그만큼 성숙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있겠죠. 이것들을 성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됨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줄 아는 이런 지혜가 목사들에게만이 아니라, 신학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교회의 여러 지체들, 교인들이 이런 생각들 가운데 정말 한국교회에게는 굉장히 좋은,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데이빗 보시, 선교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의 말을 좀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기회의 끝이 아닌 실제로 그 기회의 시작일 뿐이며, 위기와 기회가 만나는 곳이며, 미래가 결정되는 곳이며, 사건들이 어느 방향으로든지 전개될 수 있는 개방된 곳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한국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